저는 이 시간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2022년은 은혜의 해, 신년이 되시기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항상 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년이란 그 축복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년의 의미, 신년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런 묵상을 많이 하게 되죠. 신년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져서 만사가 뜻대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좋은 뜻이죠. 걱정과 근심이 없고, 거추적거리는 것이 없고, 앞에 막힌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질병이나 재난도 없으며, 어려움도,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신년이란 단어는 좋은 것을 사실 의미하죠. 그런데 실제로 한 번쯤은 우리가 성경에서 왜 신년이란 말을 쓸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또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서 신년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신년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8절부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인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그동안 바로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광야를 거쳐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모든 묶임에서 해방을 시킨 겁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기업도 없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기업과 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 바로 축복의 가나안 땅까지 이끌게 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정복합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제 이 땅을 12쪽으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눠줄 때 지파들이 내가 원하는 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어떤 지파가 북쪽에, 어떤 지파는 남쪽에, 동쪽에, 서쪽에, 어떤 지파는 중앙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배분받았고, 이제 그 지파에서 속해 있는 어떤 족장이나 각 집마다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땅이 다 있게 됐어요. 이제 어떤 누구도 땅이 없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갖고 이제 살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알다시피 동일한 그러한 축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땅이 그렇게 분배됐기 때문에 특별히 대지주라 그러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어떤 돈도 많이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기를 싫어하죠.
또 게을르죠. 우리가 좀 이렇게 뭐 게을스럽다,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다 궁핍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되죠. 이 세상에도 가난이 그래서 있게 되는데, 가난하게 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진 소유가 가진 것이 뭐 땅밖에 없으니까 땅을 팝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거 갖고 또 먹고 즐기다 보면 또 이제 더 이상 돈도 없으니까, 나올 게 없으니까 결국 자기 몸도 종으로 팔아. 아주 최고의 어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종종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먹고 노는 걸 좋아하다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나타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만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하나의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또 각 족장과 각 집마다 땅을 배분했는데, 이 땅은 원래 하나님 땅이니까 이 땅을 팔 수는 있지만 영원히 팔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생활이 안 되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다가올 그 신년이란 50년이라고 말하죠. 신년이라는 것이 앞으로 20년 남았다 그러면 그 땅을 20년까지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이 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땅을 사는 사람도 영원히 사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우리가 집을 팔듯이 땅을 팔면 영원히 팝니다. 그렇게 팔고 몇 세대가 지나면 빈부의차가 심하게, 격차가 크게 되죠.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이 보통 시장 경제 자본주의들은 이 빈부의차가 너무 심해서 많은 어떤 국가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 그래갖고 사회주의가 생겨서 국가가 모든 땅을 통제하고 이제 그 땅을 빌려만 주는. 저도 이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 연방에서 생활을 해봤죠. 그때 어떤 땅을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은 할 수 없고 그 땅을 그 나라로부터 50년 혹은 길게 100년 동안 임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가 결국 거기서도 이제 시장 경제가 들어와서 땅을 팔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땅을 이렇게 정부에서 공유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균형 있게 평등하게 살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어쩌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그들이 빼앗겼던 팔았던 그 어떠한 기업, 땅을 다시 회복하고 종으로 팔렸던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이죠. 보통 그게 뭐 7년, 안식년을 7번 보내니까 그 해는 사실 안식년이기도 하지만 49, 50년째니까 그 해는 바로 신년이라는 뜻입니다. 신년이라는 것은 진짜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이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을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해서 신년을 이렇게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신약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신년은 어떠할까? 아까 처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해서 그들이 묶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바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사람들의 기업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자유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손안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살고 있죠.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께서 그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펴시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내게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신년. 바로 그 신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기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이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죠.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은혜의 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신년, 은혜의 해를 누리는 2020년이 돼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신다. 그것을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신년, 아까 신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바로 완사가 뜻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 최고의 축복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땅. 우리에게 축복의 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허락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축복의 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년의 축복을 누리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축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도록 바로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신년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접될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년이 시작돼서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묶임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온 새해 2022년을 어떻게 신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까 신년의 실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고 축복이 있다 할 때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신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신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년의 근원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분을 내 깊은 곳으로 참으로 영접할 때 나에게 신년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 바로 신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신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신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참된 신년의 축복은 천년 다음 시대죠. 다음 시대는 신년의 충만함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신년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년을 어떻게 내가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가? 아까 신년의 실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안으로 진짜 깊이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일단 내 안에 받아들이고, 왜 신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신년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요. 아까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신년을 맛보게 돼요. 신년의 진정한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는 참으로 신년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에 만족할 때, 이것이 뭐예요? 신년의 실제죠. 여러분 생활 속에 참된 만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참된 만족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신년의 실제적인 체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는 어떤 장소에 어디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신년을 누릴 수 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신년으로서 이미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더욱 살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년을 우리에게 사실 한 번에 주신 게 아닙니다. 내년, 다음 시대는 영원함을 누리겠지만 이 시대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신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그 문제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그 문제 안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신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부부의 문제가 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정 부부 생활에 그리스도를 신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주관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문제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사시도록 우리가 할 때 그 부부 생활에 진정한 신년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또 각자 우리 교회의 문제도 있지만 또 여러분의 문제의 기도 제목을 다 썼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기도의 어떤 문제의 제목을 놓고 이제 주님, 이 문제 안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이 문제 안에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 문제 안에 주님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사시도록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이 체험할 때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신연이 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마다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신연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문제 안에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 뭐 직장 문제가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안에 바로 신연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그 문제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께 계속 끊임없이 그분이 사시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바로 주님이 그 문제를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는 내적으로 신연의 느낌, 우리의 생각대로 또 만사가 모든 뜻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마다 내가 신연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고 그 안에서 강력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면서 신연의 나쁨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신연은 은혜의 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뭐예요? 축복이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길이 열린다면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축복이고 신연인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과 또 권사님들과 이 간증을 듣다 보면요, 어떤 권사님은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하죠. 이렇게 2021년이 어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권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답니다. 그동안 많은 해가 있었지만 자기에는 2021년은 진짜 은혜의 해였다, 이렇게 간증을 하죠. 진짜 많은 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작년에 내가 뒤돌아보면 진짜 은혜의 해였다. 이것은 뭐예요? 그분이 신연을 누렸다는 거예요. 신연을 누렸다는 거예요. 신연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대에서 영원히 누리겠지만 어쩌든지 여러분 생활 속에 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것은 그 뭐예요? 나에게 신연의 체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에 어떠한 간증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진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여러분 마음에 내적인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함께하는, 진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또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연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신연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은혜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 안으로 마음껏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사시도록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각자 문제마다 그 문제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또 그 문제에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주관자가 되도록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뭐가 와요? 신연이 와요. 그 일에 대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기쁨과 만족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우리 여리고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신연이 되도록, 하나님 이 문제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 문제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해방, 아까 진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한번 찾고 종로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방되면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이 신연의 체험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한 그 문제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신연의 감동이 있도록, 그 문제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그 문제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그분은 신년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는 간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신년의 감동이 넘칠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은혜로 응답되는 그런 간증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기업 하나님을 깊이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살고 찾아질 때 우리를 그동안 묶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다 떠나가고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2022년은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에게 신년의 한 해, 그러한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2년에 나에게 신년이란 그것이 체험되고 누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영접을 넘어서 그 문제에 의해 주님이 사시도록, 그럴 때 신년의 체험은 나타납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역사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신년의 체험을 다 갖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년을 주러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데, 복음의 실제가 바로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바로 은혜의 해 신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년을 체험하게 하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문제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역사할 때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신년이 체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뭉뚱거려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신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접과 주님이 살수록 준비되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생활이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간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